주시는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은혜와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우리가 다니엘 3장 1절 말씀부터 보면 어느 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두라 평지에 높이가 27m나 되는 큰 금신상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금으로 만든 신상 낙성식을 할 때에 악기 소리가 들리면 모든 총독과 행정관을 비롯해서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 등 각 지방 모든 관원과 모든 사람들 엎드려 절을 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칩니다. 너희는 왕의 명령을 들어라. 너희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으면 대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라.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이렇게 협박성의 그 말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악기 소리가 거대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꼿꼿하게 서서 엎드리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고 바르게 서 있습니다. 평소에 이들을 시기하던 사람들이 참소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고발을 했고 이 세 친구는 왕 앞에 끌려 나오게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 세 사람의 지혜와 영특함이 아까워 그들을 좋은 말로 회유를 합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한 번 더 하겠다. 이제라도 절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이렇게 협박과 회유를 하게 됩니다.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 회유를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을 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어떤 논쟁이나 토론이나 타협이나 핑계를 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결심, 단호한 말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7절과 18절에서 말을 합니다. 우리 17절, 1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성도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 가치에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아무데나 진리가 있는 것 아닙니다. 절대적 가치에서 진리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축복이라고 하는 것도 절대적인 삶에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극히 진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강하게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명령하기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입은 옷 그대로 결박해서 풀무불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합니다. 왕의 명령이 얼마나 엄하고 그리고 불이 너무 뜨거워서 세 사람을 붙든 사람들조차 다 불에 타 죽고
이 세 사람은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던져 넣음으로 이 사건은 마무리된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일이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과 방백들이 그 맹렬히 타는 풀무불을 보는데 불 속에서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세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이 왔다 갔다 돌아다니는데 왕이 볼 때 한 사람은 사람의 모양이 아닌 신의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왕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놀라 큰 소리로 외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 말을 듣고 세 사람이 나왔는데 몸이 헤하지도 않았고 머리털도 거슬리지 않았고 겉옷빛도 변하지 않았고 불에 탄 냄새도 없었다고 합니다.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선포하기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를 의뢰하고 몸을 바쳐 하나님만 섬기고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않은 종들을 구원하셨다. 만약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경솔히 말하면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아라.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이 세 사람을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였다는 내용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3장의 줄거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며 여러 가지 부딪히는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생활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의 의무와 사명에 관한 문제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말입니다. 우리는 우상에게 전하지 말라는 계명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의 삶과 생명보다 더 중하고 귀하고 무겁습니다. 사람은 영혼이 있는 존재입니다. 다른 말로 영혼이 사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아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정원인 천국에서 영원히 살도록 허락받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결국 가는 존재입니다. 다윗도 죽으면서 솔로몬에게 나도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간다고 말하고 죽은 것처럼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사는 것이 아니라 죽어간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제 주변에 친구들이, 목사 친구들이 이런 저런 암으로 고통하는 것을 보며 정말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표적 치료 3주에 한 번씩 표적 치료를 서울 성모병원에서 받으며 한 번 받을 때마다 의료보험이 되지 않아 약 300만 원 정도의 돈이 들어가는 그런 고가의 치료를 받으면서 집을 팔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참 마음이 아프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져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항암 치료를 받으며
고통을 받고 있는 암 환우들을 우리 바라보면서 정말 간이 간절하도록 하나님 앞에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과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심에 얼마나 감사하고 안심되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인생은 점점 약해집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리 강한 끈이라 할지라도 가장 약한 힘에 의해서 나중에는 끊어진다, 이런 속담의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강한 그 동아줄, 아니 쇠사슬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가장 약한 힘에 의해서 끊어진다라고 하는 말,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튼튼하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우리 무너질 날이 있을 것이며 쓰러질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정말로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얼마나 안전과 감사가 되는지 이루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불문불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살아나올 수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처럼 그렇게 아니하셔도, 다시 말하면 그곳에서 불에 타 죽는다 해도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순종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돌아보라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1조를 가지고 논쟁하기를 좋아합니다. 11조는 사실 어려운 순종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다 오릅니다. 월급만 빼고 다 오릅니다. 정말 요즘 최저임금만 받아도, 그러나 1시간에 1만 원도 되지 않는 최저임금을 받지만은 그것을 가지고 가정의 살림을, 그것을 가지고 자녀 교육까지 하면서 거기에서 11조를 하고 거기에서 헌금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늘 갖습니다. 그래서 11조 하는 성도들의 그 11조 봉투를 가슴에 안고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종들을 굽어 살피소서, 사랑하는 종들 이 아름다운 헌신을 하나님 다 아십니다. 긍휼히 여겨달라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자주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정말 다 올랐습니다. 우리 한국은 빵이 굉장히 비싸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빵은 세계에서 제일 비싸다고 합니다. 저 바다 건너 아르헨티나에서 온 한 아가씨가 이러한 그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우리나라 돈, 한국 돈 10,000원 정도 가지면 일주일 정도 먹을 수 있는 빵을 구입할 수 있는데 한국에서는 10,000원 가지고 한 끼도 제대로 먹을 수 있는 빵을 구입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빵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로 삼립빵과 같은 공장에서 생산하는 빵이 있고, 둘째는 파리바게이트처럼 빵 전문 회사가 만들어내서 공급하는 빵이 있고,
셋째는 빵 카페나 그런 빵 개인적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빵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유튜브에서 말하기를 마트에서 만들어내는 빵도 굉장히 질이 좋고 굉장히 위생적이고 굉장히 사람들 몸에 오히려 좋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우리 마트에 가서 3,600원짜리 건식빵 그리고 2,000원 정도 하는 모닝빵 큰 거 한 몽투씩 싸가지고 거기에다가 자유의 딸기잼을 조금 발라서 그것을 먹으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지 모릅니다. 빵 가게 만들어 무슨 마늘빵이다 무슨 빵이다 하면서 한 개에 8,000원 한 개에 10,000원씩 가는 그런 빵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 예를 들어 드린다면 소금빵 말입니다. 요즘은 소금빵이 대유행 아닙니까? 커피점에 가면 의뢰의 소금빵은 제일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소금빵의 원조는 일본입니다. 일본 아가씨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소금빵을 무척 좋아하는데 일본에서는 이 소금빵이 한국의 소금빵과 크기나 무게가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에서 이 소금빵은 우리 한국 돈으로 1,000원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에서는 이 소금빵이 최저 3,000원 그리고 4,000원 이상 나간다고 합니다. 그 소리 들으니까 이제 소금빵 맛 없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이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것은 굉장한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1조를 구약시대 율법으로 몰고 논쟁거리로 삼는 사람들은 11조 이상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대부분 11조를 외면하고 무뎌진 신앙 양심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렇게 문제 제기한다고 봅니다. 은혜 시대에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데 언뜻 보면 맞는 것 같지만 그런데 그 말대로 율법 시대가 지나고 은혜가 은혜 시대가 되어 더 큰 은혜를 받았다면 사실 헌신도 더 커져야 마땅합니다. 그러면 신약 시대의 성도는 11조는 최소한의 헌신이고 도리어 11조의 계명과 상관없이 11조 이상을 해야 정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구원의 은혜에 정말 감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면 11조는 최소한의 헌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을 방해하는 논리에 자꾸 귀를 기울이지 말고 더 귀하고 더 소중한 것을 선택해서 단호하게 거기를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절대의 축복을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11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신앙과 믿음의 행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그분의 청지기입니다. 그 증거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조는 바로 믿음입니다. 11조는 바로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 가운데 11조 하기가 어려운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최저임금으로 생활하고 자녀 교육하고 정말 마트에 삼립빵 하나, 그 반달빵 하나,
그 옛날 크림빵 하나 사 먹을 여유가 없는 사람들, 하나님 잘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래도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난한 하나님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복 주시려고 마중물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형편이 안 됩니다. 나는 환경이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드리겠습니다. 정말 생수한 병 사 마실 수 없는 그런 환경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의 것을 잘라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주일 성수를 하겠다고 생각하고 단호하게 주일을 지켜보십시오. 그렇게 결심해도 주일을 지키지 못하는 환경이 생길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시험 때문에 주일을 빠지는 환경이 생길 수 있고, 때로는 사업 때문에, 때로는 환경 때문에, 때로는 여러 가지 절대적인 경소사 때문에 주일을 빠지는 환경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최선을 다해 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모습 속에서 깨끗한 절대 신앙을 보시고 가장 복된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신앙처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이나 완전함을 요구하시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어려워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시며 우리 하나님은 미소를 짓고 웃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나 욥을 보세요. 그들 모두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이나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 의심에 그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욥도 거의 마지막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은 욥의 입을 틀어 막으시고 내가 승리했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비전은 우리 입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감사와 찬양을 듣고 싶어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 보세요. 욥 고백하기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느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조차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절대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도 욥처럼 바울처럼 아니 그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말입니다. 정말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절대 신앙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이하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저희들을 불에 넣어도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셨을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정말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덩실거리면서 춤을 추셨을까? 정말 우리는 성경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저들을 불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더욱 존귀하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이런 믿음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믿음은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바로 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을 풀어주지 않으실 때에도 더욱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믿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탁월한 순종과 헌신의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기도 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보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복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헌신하고 순종하게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최상의 길을 예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게 잘 지내기를 원하는 분 아닙니까? 성공하기를 그 하나님은 원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큰 데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인격과 삶이 언어의 변화되기를 더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것보다, 성공하며 사는 것보다, 형통한 것보다, 우리가 권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성공을 하고 기도를 천사처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적인 언어와 천국 방언을 갖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만사가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고 하면 생각을 해봐요. 세상 완전히 엉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어떤 설교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축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모두 다 오래 살고 싶습니다. 다 100살을 넘으며 살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은 100살이 아니라 200살이라도 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 100살 다 넘기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지금은 한 6명이 한 사람을 지금 케어하고 돌보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얼마 후에는 젊은이 2사람이 노인네 한 사람 먹여 살리게 된다는 거예요. 100살이 넘어가면 한 사람이 넘는 사람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로 내 마음대로 된다면 나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좋은 것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푸틴의 마음대로 된다면, 여러분, 저 러시아 대통령 푸틴의 그 마음대로 된다면
저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의 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깡패가 마음대로 된다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덕도 마음대로 된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엉망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복입니다. 다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다 잘되기를 원합니다. 다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안 되는 것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이 없고 일이 잘 안 되면 낙심됩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일에 실패해도 하나님 믿는 일에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겠다는 목적 잃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감사할 때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최대의 성공이고 하나님은 그 신앙을 받으시고 가장 복된 길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충성하며 헌신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과라고 하는 것은 끝에 가봐야 하는 것입니다. 전반전에 아무리 이겼어도 후반전에 져버리고 말면 그 팀 탈락하고 그 패배한 팀입니다. 결과는 끝에 가봐야 합니다.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고 아프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가난 속에서도 감사하고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유명한 소설가 미우라 야코라고 하는 우리 성도들이 이름은 몰라도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은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미우라 야코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습니다. 77년 인생의 대부분을 병과 싸웠습니다. 24살부터 결혼하기 전 37살까지 17년 동안은 손가락 하나 꼼짝 못하고 침대 위에서 누워서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감격을 전하고자 글을 쓰기 시작해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말로 소망을 주는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도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야코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비극은 자신은 억울하게 고통당한다는 생각의 오해 때문에 그 비극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암에 걸린 것 억울합니다. 내가 아픈 것 억울합니다. 내가 이렇게 사고 당한 것 억울합니다. 야코는 말하기를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마음속의 빙점을 극복하면 어느 누구도 절망에 빠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그를 통해 수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코는 일평생 결핵성 척추염 그리고 대상포진, 직장암, 파킨슨병 이런 난치병과 싸운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고백을 합니다. 병으로 이룬 것은 오직 건강밖에 없습니다.
내가 병으로 잃은 것은 오직 건강뿐이었지만 병 때문에 얻은 것은 신앙과 하나님과 천국과 말씀과 소망과 사랑과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입김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건강 때문에 잃는 것, 우리가 질병 때문에 잃는 것은 건강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얻는 것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은혜입니다. 천국입니다. 소망입니다. 그리고 그 말할 수 없는 위로와 만져주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을 구하고 축복을 구하고 문제 해결을 구하고 건강을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또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며 삶의 위기가 있을 때도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과 넉넉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찾아와 감사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감사를 적극적으로 찾아가 감사하려고 하십시오. 감사와 감사가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감사를 찾아가서 감사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감사를 훈련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경에서도 정말로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가 삶이 되도록, 감사가 삶의 원동력이 되도록.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전 세대의 우리의 부모님들은 조금만 건드려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을 습관적으로 버릇처럼 그렇게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분들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보릿고개를 지났습니다. 정말로 비죽도 한 그릇 제대로 먹지 못하는,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은 그 저녁에 연기가 나지 아니하면 성도들이 밥을 못하는가 걱정할까봐 그냥 솥에다가 맹물을 넣어놓고 거기다 불을 떼가지고서 연기를 밖으로 내보내서 정말 밥을 하는구나, 이렇게 성도를 안심시킨 그런 분도 있었다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감사가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로 누가 나를 건드려도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억울해도 감사합니다, 아파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핍박받아도 감사합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합니다. 이 신앙으로 무장할 때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극복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얼마나 안전한 시대일까요? 며칠 전에 미국의 한 국방 책임자가 한미일 세 나라 북한 핵 문제 때문에 회담을 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한국은 며칠 안이라도 얼마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나라요. 김정은이라고 하는 인물은 믿을 수가 없는 인물이에요. 그런 인물을 럭비공과 같다고 말은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김정은이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대한민국 안에서 언제 핵전쟁이 일어날는지 알 수가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일 세 나라가 더 긴밀하게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뭉쳐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나라 안에서는 안심하고 안전하다 하지만 세계에서 보는 눈은 그렇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정말로 준비된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사람들은 정말로 준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끌려 나와서 풀무불을 보이면서 절하라 하면 냉큼 절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나 그날 아침에도 고요히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며 그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행복하며 감사했던 그 사람들, 불목불이 7배 아니라 70배 강렬하다 할지라도 자기를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그 열기에 타서 쓰러져 죽는다 할지라도 정말로 조금도 요동함이 없이 겁냄 없이 뚜벅뚜벅 걸어서 그 불길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바로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를 통해서, 이것은 말씀 묵상을 통해서, 이것은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함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우리의 과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도 더 크게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파도 더 큰 아픔을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고, 사고도 마찬가지고 망하는 것도 마찬가지일 것.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나 어떤 극심한 고난이 있어도 그렇게 아니할지라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마귀가 도망갑니다. 귀신이 정말 사라집니다. 문제가 없어집니다. 저주는 순식간에 다 풀어놓고 도망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원망하고 우리가 절망하고 정말 우리가 불평하면 귀신이 마귀가 도와서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를 꼼짝 못하게 만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면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고 귀신들은 그 흔적 없이 사라지고 저주와 병, 이 모든 것들도 다 없어지고 많은 역사를 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